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에게 임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 만민에,
이스라엘 백성, 바로 애굽 백성을 포함한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오늘 본문 초반부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조금은 독특한 표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기 위해 바로를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나서 혹시 다른 뜻이 있을까요? 여러 성경 버전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를 세우시고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신 후에 바로를 심판받게 하신 것은 아닐까?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참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 없는, 악이 있을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의도 속에는 악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목적과 방법은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 이 말씀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셨을까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그냥 바로는 애굽의 또 큰 나라의 왕,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고대 이집트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위치에 군림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로의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나서의 그 무덤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그 크기와 기술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위치에 있던 것이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워두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서 누가 감히 바로를 이렇게 세워둘 수 있겠습니까? 세워두었다가 또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벼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의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누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번 우박 재앙은요, 우리가 아는 우박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함께 떨어지는 무거운 우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박을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피할 길을 예비하게 하신 그 주권 또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바로도 애굽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 의식이 우리 중심에 바로 설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불우박을 맞아 마땅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구원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두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지만, 그리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 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진정한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